All the time. 12월은 성탄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 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심령으로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 허물진 종이 싸우니 당신의 말씀만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성탄 산타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블로그에서 읽은 내용인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유치원에서는 성탄절 행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산타 할아버지가 방문해서 선물을 나눠준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행사 말미에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큰 보따리를 메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고 마치 아이돌 스타가 나온 것처럼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등에 맨 보따리에서 하나하나 선물을 꺼내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포장지를 뜯어 열어보았는데, 그 당시 최고 선물이었던 장난감 자동차나 총을 받은 남자아이들은 뛸 듯이 기뻐하였고, 주변 아이들은 한없이 부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이 포장지부터 너무나 남루하고 크기도 작았고, 개봉을 해보니까 사탕 한 봉지, 더 심한 경우에는 껌 몇 통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서운한 감정에 이겨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가 와서 달래고 유치원 쌤까지 달래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즐거워할 이 시간이 서서히 공포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미 좋은 선물을 받은 아이는 가장 행복한 순간인 반면에 시시한 선물을 받은 어린아이는 울다가 지쳐서 가장 기억하기 싫은 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더 컸을 것입니다. 나 역시 공포에 떨며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반성 아닌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름이 불러지질 않았습니다. 아, 나는 선물 자체가 없는 모양이구나 생각하면서 불안한 기운이 나를 엄습하고 있을 때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제법 부피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궁금해했고 나 역시 궁금해서 포장지를 뜨는 손길이 바빠졌고, 더불어서 불안감도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물을 보는 순간에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장난감 총이었고, 그것도 그 서부시대에 유명했던 보안관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쌍권총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난감들처럼 조악하지 않았고, 손잡이 부분은 흰색 장식으로 덮여 있었고, 쌍권총에 그 집까지 같이 달려 있었고, 벨트까지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벨트도 일반 벨트와 견저 손색이 없는 가죽으로 만든 그런 좋은 최고급 장난감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이 총에 집중되었고, 지금까지 좋은 선물을 받았던 아이들은 그 모두를 능가하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부러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는 이 세상을 다 가진 듯이 정말 행복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나오는 집에 손을 잡고 같이 오시던 어머니는 정말 내가 1년 동안 착하게 어머니 말 잘 들어서 산타가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 이런 덕담을 해주었고, 그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그 길은 내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다.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구름 위를 둥둥 떠가는 기분이랄까, 이렇게 써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또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수양에서 정말 내려오기 쉽지 않을 정도로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 대신 이 예수님을 허락해 주십니다. 산타가 이렇게 차별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선물, 산타가 주는 선물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평생 동안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에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하나님 앞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공동번역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마지막 날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보응하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그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양들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연회동에 있는 그 통닭집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보고 있다. 고3 교실에는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문구가 걸려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만약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생각할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은 앞에서란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코람데오는 16세기 부패한 중세 카톨릭에 맞서 싸운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사람들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선배로서, 목자로서, 또 아빠, 엄마로서 비추어지는 모습에 신경을 더 쓰고 또 이를 잘 포장하는 투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알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찬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랄 기회를 너에게 주어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라. 공동번역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주어 속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겉만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의 말을 반박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양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기 자랑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트 그 사랑의 관건인데요.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과 쾌락에 눈이 먼 삶을 살고 있을 때 양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온통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눈에는 마치 미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어도 양들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는 타오르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무언가에는 미쳐 살아갑니다. 바둑이나 낚시 등 취미에 미쳐 살기도 하고 도박이나 음란물에 미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미친 사람들, 이 국회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죠, 그죠? 부동산에 미쳐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밑받은 독처럼 채울수록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과 세상에 미쳐 사는 삶은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추하게 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결국 죽은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초대교회의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나누고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께 미쳐 일생을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 일어나 살아나게 되었고 거룩한 하우스처치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 위에도 그 자신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 얼마나 놀랍고 당당한 이런 말씀입니까? 그의 말대로 진정으로 그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 되었고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편지는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렇게 미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강권하다는 말은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그를 사로잡아 버린 모습을 의미합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청춘 남녀가 그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래서 사랑의 열병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랑이 그들을 휘어잡아서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부모, 형제, 친구 그 누구도 이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토록 휘어잡은 것은 열병처럼 앓다가 시들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하게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자세히 보고 듣고 만져본 결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본질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또 습관적으로 들어와서 그렇지 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도 원리는 비슷하지만 과거에는 전쟁을 하다가 한쪽이 도저히 세가 안 되어 항복하게 되면 화친을 청하고 목숨을 구걸하였습니다. 우리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도 보지만 17세기 병자호란 때 인조와 그의 신하들은 단 5일 만에 한양까지 치달한 그 청의 군사들에게 강화로 피신하는 그 길목이 막혀서 급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서운 한겨울의 그 추위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병사들,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이 늘고 세자가 인질로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는 결국은 삼전도로 내려가 항복하게 됩니다. 당 태종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인조는 죄인이므로 정문으로 나오지 말고 서문으로 나와라. 왕의 옷을 벗고 신하의 푸른 옷을 입어라. 이런 요구뿐만 아니라 항복례로 3배 고두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땅바닥에 엎드려 높은 단에 앉은 칸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도 참아 못할 것인데 소리가 들릴 정도로 머리를 땅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이 청태종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할 것을 요구해서 사실상 인조는 수십 번 머리를 부딪혀야 했고 이마는 피투성이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세자 또 대신들의 사제들을 수도 심양에 인질로 보내야 했고 여자를 포함한 포로들이 50만이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황금 100냥, 백은 1000냥 등 백성들을 허리가 힐 정도로 많은 곡물을 청나라로 보내야 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패한 유다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가 사로잡혔을 때 그의 목전에서 그의 아들들과 모든 귀인들이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던 삶을 살았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두 눈에 뽑혀서 평생 감옥살을 하고 우리의 아내들은 다 인질로 포로로 잡혀보내고 재산들은 곡물로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청태전보다도 누구와 느슬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리어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멸시와 조롱과 수치와 굴욕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도록 하셨습니다. 힘있는 자가 시비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 세상에서 이는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것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십자가의 바로 그 자리는 죄가 세야 할 자리입니다. 외쳐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저는 과거에 인간적이고 교만했을 때는 속으로 왜 그렇게 예수님 하면서 난리를 치는가, 그 사랑을 너무나 오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큰 사랑인데 저를 포함한 인생들이 얼마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사랑을 깎아서 내 멋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0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이 사랑을 다 깨달아 알았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심령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꽃이 점점 타올라서 그 뜨거움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을 보면 안타까움으로 이 사랑을 전하지는 않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그 하늘의 고귀한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조금 살만해지면 다시 자신을 왕 삼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며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살 때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온갖 죄의 노예가 되게 한 그 사단의 손아귀에 다시 붙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란 존재 자체가 철저히 죄악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죄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다시 삶을 덜므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살 때 거기에 참다운 인생의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영문 성경에는 if anyone is in Christ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죄에 노예된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고 자악과 보리로 땅만 보고 걷던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밖에 몰라 가장 맛없는 셀피쉬로 살던 자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덩이가 됩니다. 한 목자님은 재수 끝에 어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학보다 그 레벨이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했습니다. 그런 눈으로 학교 주변을 보니 온통 개똥천지였습니다.
학교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개똥까지도 많네 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님이 여름 세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후에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똥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학교 주변의 가로수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파트 3, 화목케 하는 직분. 18,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혹시 누군가 불화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추측하는데 아마도 없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불화로 그 관계성이 힘들어지면 발바닥에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모든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슴에는 찬바람이 슉슉 지나갑니다.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7절 1절에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담 이후에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이런 불화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불화,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불화, 동료들과의 불화, 군대에서는 고참과의 불화, 전셋집에서는 전셋집 주인과의 불화, 가정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불화, 부부간의 불화, 자녀들과의 불화 등 이런 불화는 단순한 불화로 끝나지 않고 어떤 경우는 그 미움과 충으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싸움이 나면 남편은 손에 일이 잡히질 않게 됩니다. 기도도 막히게 됩니다. 어떤 집은 가재도가 박살이 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싸우면 최대의 피해자들은 자녀들입니다. 부부간의 갈등은 자녀들에게 공포심과 불안을 유발해서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반대로 공격적인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아이들에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틱장애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손톱을 피가 날 때까지 물어뜯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과 불안은 어떻게 좀 피해갈 여지가 있지만 죄를 짓고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는 경우는 이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판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이 6년 만에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남자는 미국 애틀란타 자그마한 도시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서 칼로 한국 사람을 찔러 죽이고 한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가족들과는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고 오직 누나하고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경찰들이 나중에 이 누나의 10만 통이나 되는 핸드폰 내역을 조사하던 중에 유일하게 한 회선만 주로 항상 핸드폰이 꺼져 있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잡고 보니 이 사람은 핸드폰도 남의 명의로 사서 사용했고 그 핸드폰도 하루에 평균 15분만 켜서 사용하고 꺼놓은 것입니다. 추적을 당할까 봐 모두 이 핸드폰을 꺼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누가 문만 노크를 해도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집과 직장을 오가며 두저지와 같은 삶을 살다가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망할 것 같고 두려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불화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은 피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자 금방 서로를 탓하며 아담과 하와 부부간에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으로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절로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가 깊이 깨닫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나면 정말로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금방 진리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참으로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직분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라면서 받은 그 상처로 인해서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도 괴로우니 같이 사는 사람도 자연히 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그가 십자가의 그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자 그의 내면이 달라졌습니다. 그 가족들을 용서할 힘이 생겼고 도리어 상처를 준 가족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의 얼굴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정말 목련꽃 같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인지 아마 지존작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지만 내가 살아나고 양들을 살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처럼 그렇게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직분과 말씀을 맡음으로 정말로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파트 4,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1절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제멋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버지의 첩과 사는 사람, 또 창녀천을 드나들며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또 값없이 주어지다 보니 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키는 독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종말의 때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그 종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과 난동을 겪기도 했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는 그런 중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양들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는 참으로 부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산불이 발생하여 현재도 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페리스 힐튼 등 그 유명한 스타들도 그들의 멋진 저택을 뒤로하고 대피소로 향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끼고 정말 사랑했던 이태리제 소파, 고급 원목 가구들, 최신 전자제품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이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간구되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쏟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하신 주님, 자기 어려운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여서 이 은혜를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참 화목케 하는 주님의 대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장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